저한테는 잘 되는데 꼭 한 번씩 틀리네.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미 읽어서 또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믿음과 롯은 똑같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또 결과가 축복과 저주로 달라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 이타적이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타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 이렇게 돼요. 또 보니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기적인 삶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이 날로 악해지면서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그 친구 걔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늦게 자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했는데 얘 성격은 우리하고 달랐어. 늘 언제나 보면 맛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혼자 가서 사 먹고 늘. 근데 본인은 내가 그런 이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 주위에는 친구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고향 마을에 같은 마을에 지금도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도 어쩐지 그 만나면 인사는 하는데 진짜 중마고운데도 가까이 안 가고 싶고 대화가 지금도 거의 교제가 끊어서 한번 가면 뭐 이러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 어떨까요? 뭔가 뭐 이렇게 정이 안 가요. 마음을 주고 싶은 생각도 어렵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다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보고 계시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특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육신에 돈이 있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 죽든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웃에게 나눠주라 내지는 돌보라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느니라 굳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타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 이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제각각이 맞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참고성경 1번 한번 적어주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섬기려 온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몸까지도 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추정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떻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 섬긴다는 말은 물론 육신으로 섬길 수도 있고 마음으로, 물질로 뭐 이렇게 행동으로 섬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저 천국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미랄이 됐습니다. 희생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몸을 불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찢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최고봉의 이타적인 삶.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독생자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약을 담을 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정말 만민에게, 온 세상 거민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그 본을 보였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은 따지고 보면 무엇을 먹을까? 이 반찬을 먹을까? 쌀밥을 먹을까? 오늘 어디를 갈까? 하나하나가 우리 삶, 인생 전체가 순간순간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의 축복의 길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생이나 삶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는 그 전에 TV에 선전이 나오는 우리 순간의 선택이요 10년이 아니라요 영원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명심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보. 아브라함의 이 양보는 정말 아름다운 양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 선택은 대부분의 경우 돌발적인 선택,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선택,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런 선택은 평소 생각이나 그 인생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오늘 이런 시간에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따라해봅시다.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에 부딪혀도 선택할 일이 있을 때에 그 알지. 내가 좀 손해봐도 이타적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행동으로 남이 잘 되는 것에 도와주는, 이걸 뭐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가 더 맛있는 데 먹고 기분 좋고 내가 안일하고 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또 그리 될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 띄워준다든지 내가 도와준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순간에 어떤 선택이 와도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의 대부분의 경우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 생각이나 인생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것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평소 그렇게 길들여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개인주의적 다 있으면 보나 마나 그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고, 투쟁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또 분쟁을 일으킬 투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킬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본인이 평소 그리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리 생각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 저 바보가 지금 어쩌라는 줄 알아? 아이고 저 혹시 바보 아이가 이러더라도 평소에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공과 실패로 이끄는 두 가지 유형의 선택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타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고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륙임을 강조했는데, 이 고륙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걸 직역하면 고륙은 곧 형제된 사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까? 삼촌이거든.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입니다.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손 아래 사람 롯을 자기와 동일한 위상으로 격상시킴으로 친밀함을 드러낸 것, 이렇게 고륙이란 단어 표현에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투지 말자란 말 앞에도 히브리어 수시가 들어있는데 나라는 히브리어로 나가 붙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지극한 겸손을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한 그 인격에서 자기가 분명히 어른이고 자기가 나서는데 롯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고, 한데도 양보하는 양보. 본인의 이익을 다 먼저 취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택하라는 것.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추었을 뿐 아니라 선택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롯에게 줌으로써 역사에 남을 이타적 삶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살았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와는 달리 롯은 극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본문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이거는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온 길이 그들이 서로 남지라. 그래 말하고 있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헬라어 롯이 요단 지역을 택했다는 헬라어는 라이브 할 조모 이런데 이것을 이 원어를 직역하면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택하고라는 뜻입니다.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택하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원어의 뜻은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택하고 그 뜻입니다. 그게 원어의 뜻입니다. 즉 롯은 심사숙고한 후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기적인 눈에는 요단들의 풍요로움만 보이고 소돔의 악함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택한 소돔, 소알, 고모라 불비가 되어 심판받았다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내용이 더 나옵니다. 이 롯은 혹 이런 것들 봤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는 자신의 이익과 배치됨으로 애써 설마 그렇겠나? 아마 외면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에 하나님 보고 있다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 그런 게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 이거 택할 거야. 설마 뭐 그렇게 되겠나?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고 자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롯은 엘람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었다고. 어디 나옵니까? 14장의 전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는 죽을 위기에도 처했다고.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어찌 됐죠? 돌아보다 손기둥이 되었다는 19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따른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롯이 이런 위험성과 저주를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불행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정말 눈앞에 당장 눈에 이익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이익에 진짜 초연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보면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도 돈이 1, 2억도 큰데 30억이고 50억이고 막 어찌 한다니까 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50크롬 뭐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최연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 전에 수년 전에 이때 박영건 씨 그 식당하고 수프할 때 거기 동서된 사람이 왔는데 울산 시민교회 다니더라고. 이 새벽 기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울산 중고급 다니는데 이제 곧 퇴직한다고 그런 얘기 듣기더라고요. 그때 그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예수 믿는 거 엄청난 축복이다. 근데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내가 돈 한 1조 원 줄게. 수천억 1조 원 줄게 하면 내인데 묻는 사람 그래 했는데 나는 노한다 그랬거든. 그래 뭐 알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시는데 그랬더니 그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내보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한 1,000억만 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천국을 하나님 계신 걸 100%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도 이런 사람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100% 99%는 있는 것 같은데,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의심이 가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 같은 말을 나는 한 1,000억이나 수천억 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말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천억까지 모여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에 영원히 사는 삶이죠. 아까 491장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거기에 서게라. 내 맘 붙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영 할렐루야. 아멘.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이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하모니카 불 때 가사가 혹시 띄워졌나요? 네. 아, 그러면 더 잘 되었겠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따른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무엇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조그만 것도 보지만 엄청난 큰 게 올 때에 참 마음이 초연하기 어렵다는 말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는 맙시다. 넘어지지는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은 이 인간의 욕심에 이 허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라도 물질과 명예의 이익을 앞세워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약점을 보일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얼마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스탠바이 탁 대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성도가 이를 이길 수 있는 길, 이런 이기적인 선택, 물질의 이런 것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브라함과 같이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본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늘 이타적인 삶. 광야에서 시험받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시키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적인 선택의 삶을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이 시간에 한 번 더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땅을 선택하며 조금의 양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촌을 따라 나그네로 왔다가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자 헤어져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의가 있고 좀 된 사람이라면. 아니요. 네가 선택하래도 아니요. 삼촌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뒤에 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은 삼촌이 좋은 땅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자기가 먼저 이런 말이 나와도 옳거니
안 그래도 어떻게 해야 이 땅을 내가 좀 소유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삼촌이 너가 먼저 택하래. 옳거니 바로 생각해보. 아유 그래도 삼촌이 좋은 거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솟구치는 욕심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뭐라고요? 이기심. 이기심만 버리면, 이기심 자리에 이타심만 딱 들어가면 형이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이 먼저 되게 돼 있습니다. 아유 형이 큰 거 뭐야? 아유 나는 막 이게 돼. 부모님이 볼 때, 어머니가 볼 때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거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합니까? 농부들이 자기 논밭에 논에 벼를 심어놓고 막 그 가뭄이 와가지고 막 물이 없어서 뭐가 비틀어 죽고 갈 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면 그 농부가 그렇게 이건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고 잘 먹을 때 기분 좋고 보기 좋고 농부의 마음에 그 논에 막 그 주고 가는 때그 타 들어갈 때 막 농부의 밭에 논에 막 물꽃가 들어가는 장로님 그런 거 봤죠, 그죠? 그런 경험했을 것이 우리. 그거 우리 집에 먼저 물 보가 있으면 우리 집에 물 좀 넣고 그 다음에 당신 넣으면 차례가 있는데 위에 놓은부터 그것 때문에 왜 그거 빨리 좀 더 해야 되는데 끊어버리고 당신은 싸움보다 살인 사건 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늘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 마음을 보았다. 너가 헌신하는 그 성경적인 내 이웃을 영원히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선택은 안목에 적용했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롯에 있어서 선택 시 중요한 요소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참 좋은데 이거 좋아하는 것이고 이런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마음에 양심에 끓이낌이 없어요. 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장로님 가정에 집에 어떻게 생각을 가서 장로님 두 분하고 가정에 우리가 부부가 초청되었어요. 이 포도주는 뭐 값이 나가는 거고 정말 귀한 건데 목사님 이 포도주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래 이거 그래 합시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따르더라고. 그때 참 곤란해요. 술은 술 아닙니까? 그때 말씀의 생각이 확 나요. 마음에 끓이김이 없으면 먹으라. 나는 이게 안 됐어요. 저거는 탁 마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내가 잘못해야 마시되 이게 아니고 마음에 끓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끓이김이 없으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속병이 다 나눴는데 약으로 딱 그때 이거는 뭐 끓이김 없으면 마시는 음식이니까. 아멘. 마음에 끓이김이 있을 때는 아무리 눈에 좋아도 보암직해도 먹음직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옷을 사 입어도 다른 행동을 해도 마음 씀심 오늘 여기는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씀심도 마찬가지예요. 이타적인 것 선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타적인 행동, 이타적인 마음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각과 애굽 땅과 같더라. 10절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애굽 땅 같지만 너무 막 물이 넘치고
선택은. 그의 생은 어찌 됐을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눈을, 마음을,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쁘게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자기중심적으로 한 선택은 그 결과 14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14장 12절 한번 찾아주세요. 이러한 자기중심적으로 한 선택은 남모르는 침략자들에게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자신도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1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망했죠. 재물 다 뺏겼죠. 자기 몸도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풍요성한 오늘에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내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 이타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인드로 가치를 잡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그 반대를 잡고 있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나 이거 잘못 선택하면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 반대로 불행한 엔딩으로 끝납니다. 슬픈 비극, 끝이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선택 앞에서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나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것인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롯처럼 자기 좋은 대로 이기적인 선택의 삶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타적인 축복의 선택을 하며 사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이타적인 선택의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이타적인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한 번 더 이타적인 선택의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때로는 이타적인 삶을 생각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삶으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던 사실을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타적인 삶을 더욱 살아가도록 흔들리기는 하되 흔들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선택 또 아름다운 마음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음 굳세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만지나 봄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
14절 고난 길을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밤지라 온 튼 바람